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라, 믿음을 표현하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만 IC 이용할 때가 자주 있는데 하만 IC에 들어가면은 갈림길이 나옵니다. 창원과 진주로 이제 갈라지는 표지판이 나오고 길이 갈라집니다. 진주 쪽으로 가면은 그 창원과 또 경북 지역으로 가게 되고 또 창원 쪽으로 가면은 부산이나 김해 같은 경남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첫 번째 표지판이 참 중요하고 이 갈림길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전체 일정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은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표지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표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표지판 이런 의미입니다. 첫 표지판. 이 첫 표지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본문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종교 생활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 생명력 넘치던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아무것도 공로 없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셔서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건 너의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땅을 너에게 내가 주노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때에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가 있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하기 때문에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고 세상에 물든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를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깨달으면은 이때부터 예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도하는 것도 행복이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또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홀로 독처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셔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서로를 보완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대해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서 바라고 기다리면 예비된 무궁무진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이르기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악한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기 분주한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주일보다 사람과의 관계, 어떤 돈 버는 일, 여기에 치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임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면은 제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대단한 집안에서 많은 학벌과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탄탄하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은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기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것이 마귀의 역사이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선진국이고 후진국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옥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로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나라에는 이미 벌써 저도 예전부터 들어서는 알고 있는 일이지만 직접 듣기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자판기로 피임 도구를 판매한다는 겁니다. 임신만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학교에서 묵인을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본인과 그 학부모들이 그 이민을 가서 깜짝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선진국이라는 울타리로 대단한 것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타락하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그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멸망에 대한 그 예고를 성경은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우리 이 세상이 왜 환경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안을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땅은 우리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평생 고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학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18절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인생에는 실패가 있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이 일을 내가 믿고 투자를 해도 너에게 이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없는 곳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권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배신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배신으로 인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배신을 누구한테 당합니까? 믿었던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사랑을 쏟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환경인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흙으로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몸이 늙고 병듭니다. 여기저기 아파지고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큰 기업의 회장들도 돈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배신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안 아프시고 늙지 않는 분 계십니까? 모두가 늙고 병든 아픔을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혼례잔치에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라는 단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인생의 절정입니다. 더군다나 혼례잔치는 한 번 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준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가장 흥겹고 준비를 다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누구나 예외 없이 축하를 하는 그러한 잔치 자리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여기에 부족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대로 두면은 잔치는 파장입니다. 사람들은 hir난하면서 돌아갈 것입니다. 혼례의 주인공들은 평생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단면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고 준비하고 기대해도 여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제가 근래에 어느 분을 전도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기 직전에 퇴직금을 가지고 PC방을 오픈을 하고 인테리어를 다 마쳤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서 영업정지라는 겁니다. 한 달 월세가 150만 원씩 나가는데 영업정지가 걸리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인생이다. 혼례잔치로 오픈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평생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노후를 알차게 지내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청첩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결혼을 올리기 직전에 군대에 있는 남동생을 찾아가서 군대의 남동생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그런 신문기사,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안에 저기 시장 안에 청관물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자주 찾아갑니다. 그분은 제가 찾아가면 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을 일찍 결혼하자 몇 달 만에 잃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정말 그렇게 효자였고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서울대를 보냈는데 서울대를 갔으니까 함안에서 엄마가 호르머니가 그 과일 장사하면서 서울대 보냈으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군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십니다. 지금은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그런지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를 보냈는데 군대 가서 죽었다. 볼 때마다 5번 넘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일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런 일들을 절비한 것입니다. 이 환경은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누구나 예외 없이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웅덩이를 아무리 내 힘으로 파도 여기에는 터져서 물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곳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결국은 다 버려두고 도망쳐야 할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표지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형상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고 영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결핍된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생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말했고, 그 앞에 14절로 15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선명하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그 순종하는 마음을 근거로 그 몸에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몸에 잉태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이 결핍의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 결핍을 아뢰입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결핍에 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찾아 터진 웅덩이와 같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두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있을 때 결핍이 일어났을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찾아가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곧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귀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믿는다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서는 쉽게 순종할 수 없는 문제가 나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쉬운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큰 결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나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자 예수님이 그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7절과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채우는 일은 하인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 채워놓으니까 이제 그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에게 이 손 씻는 물을 떠서 갖다 주려고 하니까 그 하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됐겠습니까? 날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던 이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권위로서 이렇게 하라는 순종의 명령을 내렸을 때 그 하인들은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을 하고 그 물을 들고 연회장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물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연회장의 그 바로 앞에까지 갔을 때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에는 죽으면 죽으리라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크면 클수록 여기에는 선명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내 생활에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오지만 여기에 결단하고 순종해서 나아가 그것을 이루기를 위해서 한 걸음을 떼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흘 동안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라. 60만 명 대군에게 할례를 받아라. 지금 전쟁 코앞에 적군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장정들이 60만 명이 다 할례를 받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취할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 또 한 바퀴, 또 한 바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명령을 내리고 인도하는 여호수아를 어찌 생각했겠습니까? 함성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나? 기도한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왜 매일 기도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갈등하면서 마지못해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성을 질렀을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에 처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걸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면은 믿음의 테스트를 꼭 통과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침례 요한 앞에 하나님으로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는 이 침례를 받는 순종을 하심으로써 요한마저도 그 일에 대해서 거절을 했던 일이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기뻐 보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때로부터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믿음의 주로 온전하시기 이전에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러한 멸시를 끊이지 않게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그 보좌에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고 하실 때에 이 테스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를 끝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을 결단하시면은 그 순종과 그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들어올렸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고 테스트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형통과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큰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현, 곧 순종에는 늘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을 통과한 이후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주시고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영광을 가로막기 위해서 지금도 노리고 있습니다. 순종 못하도록 끝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순종하는 일에 맡겨놓으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마귀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일,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일,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그 걸음을 마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갈등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흔하고 흔한 손 씻는 물을 들고 연회장 앞으로 갔을 때에 그 연회장에 흡족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용기 내서 걸으면은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렇게 영광받게 하시고 칭찬받게 하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해 드리면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은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내가 금생의 100배를 받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 일을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대의 복을 받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은혜가 있게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에는 테스트가 따른다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었다면은 이 믿음을 순종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고 이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간다는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더욱더 큰 믿음 갖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 주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